안녕하세요. 구원 드라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나라가 망하고 주변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 4화는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간 이 바벨론 제국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해낼 수 없는 위기였고 삶의 소망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곧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 바벨론의 발전된 문명에 어느새 적응하고 또 만족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자신들의 고향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잊혀지지 않았겠죠. 더 정확히는 고향 땅에서 함께했던 하나님과의 추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하루하루를 떠올리며 살아온 삶을 반성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평화로운 삶이 당연할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억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황을 바꿀 만한 그 어떤 가능성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드라마는 이 장면이 전환되어 포로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슬퍼했던 것처럼 역시나 하나님께서도 백성들과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슬퍼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로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돕기 위해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모두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백성들, 삶의 소망을 모두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귓가에 울려 퍼진 소리는 선조들이 먼 이집트 땅에서 들었던 그 기쁨의 소리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앞세우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바로왕을 굴복시키시고 백성들을 그 땅에서 탈출시켜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고레스라는 통치자를 세워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하게 하셨고 곧바로 바벨론을 공격하여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만 보면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그들을 다스리는 제국 그리고 통치자가 더 강해졌을 뿐입니다. 지금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통치자는 이 기존 제국의 왕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아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포로들의 이 삶의 전통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포로들을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고향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지 못하고 이 낯선 땅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들의 탈출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 드라마의 네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3화의 내용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곧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들의 손을 들어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또 반대로 구원을 허락하기도 하셨습니다. 평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고난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힘겨운 고난 앞에서 다시 마음을 돌이킨 백성들에게는 불쌍히 여기시며 고난을 이겨낼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안녕.